자,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해서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증거궤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말하지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그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다가 하나님은 지팡이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를 받아서 모두 12개의 그 지팡이를 그 증거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또 명령하신 이유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그 직분에 대하여 그가 맡은 그 사명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만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오늘 이 본문의 이 지팡이에 대한 이 일도 다름이 아니라 아론의 그 직분, 그리고 아론이 그 맡은 그 사명, 제사장의 그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을 과연 누가 그 사명과 직분을 주셨는지, 그리고 아론만이 바로 이와 같은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방금 하나님이 몸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에서, 마음에서 나를 원망하는, 사실 여러분 겉으로야 아론을 원망하겠지만은, 아론에 대한 시기 질투를 하겠지만은 결국 그 근본적인 화살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아니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레위 지파를 들어서 쓰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 12지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 그리고 여러분 그 고앗 자손 중에서도 그 아므람의 자손에 속하는 이 아론에게 이런 제사장 직분을 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중재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지위를, 직분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만, 불평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그 아론을 쳐다보고 있으면 뭐 아론이나 나나 별반 뭐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무슨 뭐 아론이 큰 무슨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실력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아니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왜 못해? 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그 심령 밑바닥에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틈만 나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쑥쑥 올라온다 말씀이죠, 그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매듭을 짓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다시는 저들의 마음에서, 저들의 입술에서 그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이제 그 지팡이를 준비하라 하신 거였잖아요.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두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날 모세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놓여져 있는 지팡이를 보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아까 5절에도 나온 것처럼 택한 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리. 예. 그 이튿날 가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지팡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8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무의 지팡이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순이 나고 움이 나고 그리고 순이 나고 심지어는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살구 열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살구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살구나무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말로 번역할 때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살구나무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몬드 나무 열매가 맺혔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하필 아몬드 나무 열매가 맺혔을까?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도 살구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여기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보자고 했냐면은 왜 하필 아론의 그 지팡이에 살구나무 열매가 곧 아몬드 나무 열매가 맺혔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아까 이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 아몬드 나무 그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12절 말씀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몬드 나무가 원어적으로 사카드라는 히브리에서 나온 말인데 이 사케드라는 이 아몬드 나무와 이 아몬드 나무가 사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거든요. 그 사카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본래 뜻이 방금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깨어 있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지팡이에 아몬드 나무 열매를 맺으신 까닭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지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개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곧 아론의 그 지팡이에 아몬드 나무 그 열매가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혔다라는 뜻은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자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특별히 그 12개의 그 지팡이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론의 지팡이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쌍만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힌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이 직분, 아론이 맡은 이 직분조차도 이것은 아론 자신이 레위 지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 직분을 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을 맡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리했을 때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나머지 다른 11개 지팡이는 다 돌려줬습니다. 각자의 그 지파별로 돌려줬어요. 그러나 아론의 그 지팡이만은 돌려주지 아니하고 증거계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게 대대로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서 이것을 날마다 이제 보겠죠, 그죠? 대를 이어서 이 증거계 안에 담겨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이 지팡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보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표징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은 똑똑히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언약궤 안에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일반적으로 그 세 가지 성물이 그곳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론의 이 지팡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세가 하나님부터 직접 받았던 그 돌판, 하나님이 친히 직접 그 돌판에다가 당신의 그 말씀을 새기셨던 그 돌판이 거기에 있고,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거기 또 있죠, 그죠? 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성물들 하나하나, 이것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이것들을 다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며 만나를 담은 항아리며 모세가 받은 그 돌판이며 그 모든 것들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다고 할 때에 바로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신약시대에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있었던 그 언약궤, 그리고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물게 되는 그 언약궤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성품을 온전히 부어주셨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직접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아론의 이 제사장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아론의 직분조차도 그는 사람인지라 온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속죄를 되면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먼저 사함받는 그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아론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 지은 죄부터 먼저 고하고 그 죄를 먼저 사함받은 다음 백성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침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민수기 말씀 속에서 아론의 그 지팡이 거기 아몬드 꽃과 열매가 맺혔던 그 지팡이를 증거기에 두게 하셨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거기가 그 언약궤가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곧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 바로 아론이 감당했던 그 직분, 그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예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이 땅에 그 구약시대에는 언약궤를 두고서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그 일을 행했지만은 이제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몸소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당신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당신을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아론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고 형편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아니십니까?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주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감히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우리 죄를 내 스스로가 사함 받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죠. 아론의 여러분, 쌍난 이 지팡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던 그 지팡이는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그 일들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죠. 의인이 없다라는 그 말의 뜻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여러분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자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은 모든 인생들은 죽임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이거를 자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앞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곳곳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디를 가셨고 누구 앞에 나타나셨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들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요. 그들 모두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택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여러분 택함 받기 전부터 그들은 의인이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뭐를 대표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형편없음, 우리처럼 그들도 사실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이제 저도 여러분도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는 망하는 자리였지요. 죽어 마땅한 자리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